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 지사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치 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깨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뚫고 나와야 사단의 모든 저주를 깨고 내 영혼부터 행복해지고 아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아멘. 또 천국을 열 수 있을 터인데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강력한 지인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사단의 강력한 진에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뚫고 나오지 못해서 그 진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평생 종교 생활을 하는데 목사질, 장로질, 권사질, 집사질은 하는데 꿈쟁이, 예언쟁이 질은 하는데 설교, 간증, 찬송은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데 자,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그거 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온 줄 알아. 자, 음부의 권세를 깨라. 아멘. 사단의 견고한 진을 성령의 강력으로 깨고 나와서 아멘. 금생이나 내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응답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터지고 그 확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을 쭉 보십시다. 자, 아담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자, 아담의 가정에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 똑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살았는데 아벨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진을 깨고 나왔는데 카인은 못 나왔어. 자, 아버지 이름 불렀어. 똑같이 찬송했어. 똑같이 아버지 설교 들었어. 아담의 설교 들었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어. 그럼 둘 다 나와야 되죠. 아벨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나와서 그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됐는데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한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 카인도 다 했는데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지 못하고 독한 시기와 질투에 붙잡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목사 가운 입고 있으면 은사질 능력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령 춤추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나온 줄 알아요. 자, 이삭에게 두 번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요. 자, 똑같아. 할례 받았어. 이삭 밑에서 축복기도 같이 받았어. 가정예배 드렸어. 간증을 들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 그런데 은혜는 똑같이 갔는데 종교는 똑같이 갔는데 목사는 똑같이 갔는데 방언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주일 성수는 똑같이 가고 있는데 야곱은 음부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고 나왔는데 에서는 못 나왔어. 야곱은 택하심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당했어.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례가 없어서가 아니야. 목사 가운 안 입어서가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과 은사자들이 사명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깨달아야 돼. 자, 뿐만 아니라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갔어. 똑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이 내려갔어. 사무엘과 엘리가 사명이 같이 내려갔어.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사무엘과 엘리에게는 이건 기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기본적으로 제사 드리고 기본적으로 절기 지키고 기본적으로 사명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기름 부음이나 은사에 있어서는 사무엘이나 엘리나 같았어.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지만 엘리는 버림을 받아서 흔들 의자에서 흔들거리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불어서 죽었어. 종교는 같아. 사명도 같아. 기름 부음도 같아. 목사 가운도 같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택하심과 버림받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쓰시고 사무엘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를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아버지께서 낱낱이 받아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에게 기름 부음이 내려갔어. 누구요? 다윗과 사울.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똑같이 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는 택하심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고 하나는 천국이 열렸고 하나는 음부로 떨어졌어. 안식일 지킨 것 같아. 예언했던 거 둘이 다 했어. 다윗도 예언했고 사울도 선지자라고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날 정도의 예언자였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알았어. 다윗도 사울도 한때. 왕으로서의 택하신 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갔어요. 안식일 지켰어. 절기 지켰어. 제사 똑같이 드렸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택하심을 받아서 하늘문이 열려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고 사울은 버림을 받아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모세와 고라를 보십시다. 홍해 같이 건넜어. 홍해 같이 건넜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먹었어. 불기둥 구름기둥 두 눈 뜨고 똑같이 같이 봤어.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생수 같이 마셨어.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인정한 것처럼 고라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 모세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 지켰어. 제사 드렸어. 5만 가지 체험과 감정이 모세나 고라나 같아. 그런데 고라는 산채로 매장이 됐고 모세는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부르셔서 들어 올리셨어. 이 무슨 차이일까?
교회는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고 방언하고 교회 종탑 세우고 목사 가운 입고 이러면 다 천국 간다고 속여. 왜?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다 있는데, 에? 카인처럼, 에서처럼, 사울처럼, 엘리처럼, 고라처럼 눈이 가리워서 이걸 양들한테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못 가르쳐줘. 심지어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불러주셨잖아. 베드로만 불러주셨나? 유다도 불러주셨어. 베드로에게만 비밀을 얘기하셨나? 유다에게도 하셨어. 베드로하고만 같이 밥 먹었나? 유다하고도 밥 먹었어. 심지어는 계산이 정확하고 믿을만해서 모든 재정을 유다에게 맡기기까지 했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감동하심과 명령하심을 쫓아서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서도 택하심과 버림받음이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됐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춤을 추면서 목사 가운 입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절기 지키고 부흥의 세미나 다 댕기면서도 카인부터 시작해서 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부터 시작해서 고라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어요. 이걸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오늘 이걸 다 깨고 나와서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음부의 권세 안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씩씩거리고 등골이 올라가고 원하는 쌓이고 비교하는 연놈들도 많고 이건 다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의 종교적인 일들을 100% 다 수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진에 지금 갇혀 있어. 이걸 깨고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나눴잖아요. 아멘. 네? 카인과 아벨의 차이 다 하나님 있어. 다 세례 받았어. 직무를 얘기하면 다 주를 성수하고 있어. 다 방언하고 있어. 다 사명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어. 은사 받았어. 성령 춤추고 있어. 근데 운명이 갈리잖아. 분명히 갈리죠. 자, 이 시간에는 그럼 천국의 열쇠가 뭐냐? 이런 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과 천국의 열쇠를 얻어서 그걸 깨고 나온 사람들, 성령의 강력을 힘입어서 그걸 깨고 나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점. 이 차이점들이 지금 내 삶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면 천국의 열쇠는 이미 당신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어떠니, 주일 성수가 어떠니, 은사가 어떠니, 능력이 어떠니, 교회 종탑이 어떠니, 내 가운이 어떠니 이러면서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이 내한테 차고 넘치든지 간에 그
그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음부의 권세에 아직 갇혀있어.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어. 자, 첫 번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의 특징. 반면에 음부의 권세에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은 이게 달라. 첫 번째, 배우기를 좋아해. 배우기를 좋아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배우기를 좋아해. 그걸 주일 성수로 메꾸려고 하고, 그걸 목사 가운으로 메꾸려고 하고, 그걸 방언으로 메꾸려고 하고, 그걸 10의 1조로 메꾸려고 하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걸 배워. 우리 모여야 말씀 듣고,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찬송하고, 모여야 아버지 바라보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 끝나. 세례 받은 걸로 끝나. 방언하는 걸로 그냥 끝나. 주일 성수하는 걸로 그냥 끝나. 목사 가운 입은 걸로 그냥 끝나.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자, 심지어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가 정통이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학이나 교리가 정통이면 자기가 정통인 줄 알아. 그래서 신학이나 교리를 배워가지고 이건 정통신학이야, 이건 정통교리야.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천국 열쇠가 와서 하늘을 열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쉽게 생각을 해봐. 카인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겠어? 에서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겠어? 고라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엘리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유다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할례 받았는데,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세월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신학이나 교리나 은혜가 정통이면 자기가 정통인 줄 알아. 아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지식, 엘리야에 대한 지식,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지식, 그 사람들은 다 정통이니까. 그래서 정통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정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되는 줄 아는 년놈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거든. 배우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뛰어넘고 교리를 뛰어넘고 심지어는 자기 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받은 바 은혜는 모세나 고라나 같아. 그래서 받은 바 은혜, 즉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했어.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가가지고 정통신앙이 됐어요. 고라도 그래서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살았어.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깊은 기도하게 되면 음성도 들었어. 그런데 모세와 고라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모세는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지식과 경험이 고라만도 못하나? 아니야. 고라의 지식과 경험보다도 정통만 따지자면 모세가 더 탁월해. 근데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모세는 이거 안 꺼내나.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꺼내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뭘 또 새롭게 말씀하셔. 아버지의 더 기쁘신 뜻이 뭔가. 자, 모세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언어 쏟아낼 수 있단 말이요. 그런 신학과 교리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배울 게 있다? 그냥 꺼내놓으면 되는데 왜 성막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땅에 박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대가리가 고라만도 못해서 뭘 더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를 얼마큼이나 더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을 얼마큼이나 더 배우고 싶어서 일이 터질 때마다 자기 생각이 나오기 전에, 자기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기 경험을 꺼내놓기 전에, 자기 언어를 꺼내놓기 전에 모세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를 배우기를 좋아했어.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이런 중심이 나한테 있다면 내 생각, 지식, 경험, 신학, 교리 이게 다 정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붙잡혀서 이것을 꺼내놓는 자들은 99.9%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 음부의 권세에 갇힌 자들,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들. 어저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수도 없이 비밀을 줘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3천천까지 갔다 왔어. 예수님이 1대1로 아카데미 해줬어. 이미 흘러간 시간의 지식, 경험, 판단 그거 가지고 남은 세월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 뜻을 배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통이니 교리가 정통이니 체험이 정통이니 이것에 붙잡혀 있어요. 마르나타 사역이 2년 3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지금도 2023년 4년 들면서 엔드타임 시작하면서 메시지도 바뀌고 사역도 바뀌고 바뀌어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보기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영혼들, 소홀히 하는 영혼들,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영혼들, 개묵은 신학과 교리와 자기 판단과 경험에 붙잡혀서 고라처럼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 운명이 뭐여? 산채로 매장되잖아요. 고라도 모세처럼 아버지 배우기를 좋아해서 성경을 몇 천 독했든 세미나를, 아카데미를
10년 넘게 하고 댕기든 아버지가 더 풍성한 거, 더 신령한 거, 더 거룩한 거, 더 영원한 거, 더 광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인생이 살아야 100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100년 동안 배운들 아버지를 다 배울 수 있어? 못 배워. 진뿔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정통이니 이단이니 완악하게 자기 존심 꺼내놓고 고집 꺼내놓고 지식 꺼내놓고 판단 꺼내놓고 완악한 자들 중에는 천국의 열쇠가 그 영혼에 없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자, 이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 은혜 받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웠던 혹은 수많은 목사님들 모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신학교 졸업한 거랑 같아요. 거의 동급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엘리야를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아는데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신학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다 정통이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알지만 세례 요한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엘리야를 아는데 엘리야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또 예레미야를 들어서 아는데 신학해서 아는데 예레미야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 평생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알아. 그런데 예수를 배우려고 한다? 안 해. 예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박수 쳐주고 예수님 주라고 고백해주고 이놈은 되는 줄 알아. 음부의 권세에 갇힌 자들,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은 마치 신조나 신학이나 교리를 정통이라면 그걸 고백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지. 내게 배우라고 그랬지. 누가 주라고 고백하고 박수 쳐주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이게 정통 믿음이고 정통 신앙이니까 그걸로 됐어? 아니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근데 예수를 안 배워. 그분이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셨는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피우셨는지 얼마나 복종하셨는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지 예수님을 안 배워. 신앙이 신조와 교리가 정통이면 그리고 자기 종교 생활이 정통이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나와서 천국이 열리는 줄 알아. 자,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이든 에서든 사울이든 제사장 엘리든 유다든 고라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신조 신학 교리가 다 같아. 그런데 이들은 뭐요?
아버지 배우기를 싫어해. 자, 그럼 아버지를 배운다는 거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니들의 발을 니들의 상전이고 주이면서 니들이 나한테 주님 주님 하는데 내가 선생으로 주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내가 왜 무릎을 꿇고 너희의 더러운 발을 냄새난다 하지 아니하고 싫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잡히 이런 데까지 낮아져서 너를 섬겨줘야 되느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무릎을 꿇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보고 배워라. 니들이 뭘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우는 것 갖고 안 되니까 본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본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배우기가 없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자유함과 평강과 행복과 감사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냥 정통 신조 신학 교리만 고백하고 아벨처럼 에세처럼 엘리처럼 사울처럼 안식일 지키고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교회는 이렇게 속여. 엘리가 속았던 것처럼 사울이 속았던 것처럼 사단의 진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진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 누가 박수 쳐주래? 누가 예수님이 정통이라고 고백하래? 예레미야 알듯이 엘리야 알듯이 세례 요한 알듯이 예수님 알면 된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보고 배우고 본받으라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배웠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바울은 주님의 죽음까지라도 고난까지라도 배우려고 고난까지도 본받으려고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을 내서 배웠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한테는 이게 돼.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은 제가 마르나타 사역하고 봐도 자기 습관,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여기서 종교적인 건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까지 갖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본받고 이걸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아주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처음 한글을 배울 때나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글자 써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글자 가나다라 배우고 ABCD 배우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선으로 글씨 수르시 써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진하게 칠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너 그대로 베껴 쓰라 그랬어.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베껴 쓸 줄 알아. 예수님을 볼 줄 알아. 예수님을 배울 줄 알아.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그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는 받은 게 태산 같아도 고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뭐 비슷한 등급이라고 모세가 인정해 줬지만, 고라를 인정해 줬지만, 아무래도 모세가 더 풍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베껴 쓰려고 일이 터질 때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 원한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대가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심장 벌렁거린 대로, 고라처럼 에서처럼 가인처럼 엘리처럼. 그런데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 아멘.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를 배우려고 그래.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게 달라. 저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IQ도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높은 거 하나도 없고, 찬송도 다른 사람 악보 보면서 부르는데 전 악보 갖다 놔도 그 찬송 못 불러. 제가 부르는 찬송들은 다 외운 거야. 길이랑 높이를 한 100번을 불러야 전 그 노래 불러. 그리고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사남매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연단시키셔서 먼저 사용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언제든지 마라나타에서도 가끔 종종 고백하지만 저는 배우는 걸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냥 마라나타 통독 성경 짓고 아카데미 교재 굵은 배옷을 입고 만들어 놨어도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야. 날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고, 날마다 아버지 음성 들으려고 하고, 날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귀 기울이니까 너 2년 동안 이거 했지, 다음 2년 동안은 그거 그만하고 이거 해라. 굴러먹은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고라처럼 에서처럼.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은 사단의 견고한 진,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고 나온 사람들은 성경의 색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처럼 배우기를 좋아해. 예수님 본받기를 좋아해.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 형상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애쓰기를 좋아해.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100%야. 99.9%야.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와 있어. 두 번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의 운명을 가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순종이 있어. 순종.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예 없어.
그냥 출성수하면 되는데 무슨 뭐 별도 순종이 필요해. 11조 드리면 되는데, 방언 왔으니까 방언하면 되는데, 목사 가운 입었으니까 시간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되는데, 그 외에 무슨 순종이 필요해? 그 외에 필요한 순종이 이들에게는 없어. 나머지 시간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학, 자기 교리, 자기 원한, 자기 감정 쫓아서 그냥 씩씩거리고 살 뿐이야. 예. 그러나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매 순간 심장이 뛸 때마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들은 아버지 뭘 기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도 행복이 되겠습니까? 이들한테는 지식이나 경험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문이, 배움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비둘기가 오르내리듯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나 사이에 오르내리듯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음성이 있고 음성이 내려오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 종교적인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만 완수하게 되면 자기가 순종할 것 순종 다 한 거래.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통 신학과 신조와 교리대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감정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그럼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자기 버리셨나? 하나님이 소경인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순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안방에 들어가든지 혹은 가정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혹은 핸들을 붙잡고 있든지 혹은 전화기를 들고 누구와 통화를 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 시간만큼 찬송하고 있는 시간만큼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해주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날 도와주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간섭해 주셔서 나와 함께 다뤄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간에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아버지 감동이 와. 아버지 음성이 와. 그럼 그걸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순종을 못해. 카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할 거 다 했으면 순종 다 한 거래. 아니 나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갔고 가운 입으라고 해서 가운 입었고 안수 받으라고 해서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 누구요? 엘리 다 했거든 그거. 그럼 순종 다 한 거래. 근데 흔들의자 타고 있잖아. 법궤를 전쟁터로 내보내 주잖아. 종교적인 행위 시간 외에는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씩씩거리고 욕심부리고 할 거 다 해. 그게 내 카인과 엘리의 계보예요. 그러나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예배드릴 때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덮어주셔서 대적과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존귀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언어들이 능력으로 터지게도 해주시고 아버지는 해주실 터인데 이들에게는 순종이 없어. 대표적인 샘플이 사울이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가 안식일 지키고 예언의 영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용사 중에 용사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저로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으니까 자 신학교 갔어. 자 30대 후반에 목사 안수 받았어. 그 전에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 만나 주셨어.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카데미하고 세미나하고 천국을 집회하고 댕겨. 다 종교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냐.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이건 사울의 계보에 카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몰라. 가운 입으면 되는 줄 알아. 방언하면 되는 줄 알아.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안 되니까. 꿈꾸고 예언쟁이 되면 되는 줄 안다고. 설교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찬송 뜨거우면 되는 줄 알고. 사무엘이 얘기하잖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좋아해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호와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 원한과 상처가 쌓이잖아.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 판단 이런 것에 붙잡혀 있으면 자기 생각하고 통하지 않고 판단하고 통하지 않은 사람들 부딪히게 되면 그 원한이며 그 상처며 그 시험이며 지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기 생각, 지식, 경험, 판단하고 100% 일치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안 맞아.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라도 안 맞아. 그러니 자기 생각, 지식, 경험,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에 사로잡혀서 번제와 다른 제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은 이걸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새끼들이 다 커서 새끼들이 다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동시에 정말 엘리야와 같은 은사와 능력과 천리안을 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면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새끼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거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너 잘 된다. 어떤 응답이 오고 있다. 어떤 기적이 오고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면 우리가 왜 얘기 안 해주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새끼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부터 한 치 앞도 내다보질 못해. 그런데
부모의 마음도 이렇거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면서 시간 그때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겠어? 왜 감동을 안 주시겠어? 왜 안 붙잡아 주시겠어? 왜 위로를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 그때 아버지께서 감동 주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사무엘은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순종하기를 좋아하면 그 음성이 누구한테든지 다 가. 나한테도 옵니까? 물론이지. 왜 음성이 안 가는 줄 알아? 이유는 딱 하나야. 꿈을 줬는데, 감동을 줬는데, 음성을 줬는데, 명령을 줬는데, 환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 안 해. 그거 그냥 간증이나 해. 그거 그냥 설교나 해. 내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나 해. 지적질하기나 해. 순종을 안 해.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누구한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순종 안 하면 그놈한테 내가 두 번 다시 이런저런 속사정을 꺼내놓을 일이 있다? 아무 의미 없는 걸 알아. 우리 귀가 어두워서 성령의 지시나 감동이나 음성이나 주의 환상과 계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야.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야. 순종이 없어서 그래. 성령의 미세한 감동이 올 때 내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내 원한에 참는데 꼴 보기 싫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참아라 축복해주라 그럼 순종할 수 있겠어 지가? 지 고집대로 하게 되면 그 음성도 끊어져.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요 거역하는 성품 때문에 불순종하는 영적 기질 때문에 귀가 멀어버린 거야. 그러나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목소리가 날 떠나질 않아. 제가 계속 50분인 줄 알고 보고 있는데 밑에 시계가 12시 9분이요. 네, 맞습니다. 시계 섰어요. 네, 섰어. 난 50분인 줄 알고 지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마칠게요. 자, 세 번째. 우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다? 주일 성수, 방언, 목사 가운, 교회 종탑, 설교 잘하는 거, 불 떨어뜨리는 거, 이건 다 카인의 계부에 속한 자들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의 착각이요, 오만이요. 사울은 알잖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다.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버지 목소리가 너에게 갈 것이고 아버지 목소리가 널 살려줄 것이고 널 도와줄 것이고 너를 들어 올려줄 것이고 아버지 목소리가 너와 함께 같이 싸워줄 것이고 그러니 네가 순종하기만 좋아하게 되면 아버지 역사가 흘러갈 터인데 그걸 종교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오든 음성이 오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영혼을 덮어주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자들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의 결정적인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시비비를 초월해. 옳고 그른 것을 초월해.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 붙잡히고 사단의 견고한 진에 붙잡힌 자들은 시시비비가 정확하고 좋고 나쁜 것이 정확하고 옳고 그른 것이 정확해. 만약 그게 정확하다면 어떤 새끼든 양육해낼 새끼가 있다? 없습니다. 똥이 좋아? 오줌이 좋아? 접시 깨뜨리고 사고 저지르고 말 안 들어 쳐먹고. 그런데 사랑은 그거 초월하잖아. 아멘. 인생은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을 쫓아서 시시비비 가리는 거 좋아하고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좋아하고 좋고 싫은 거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년은 이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이건 다 뭐요? 이 사람은 이미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기를 좋아했다면, 그래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좋아했다면 이미 거기서 빠져나왔지. 그죠? 예수님을 보고 배웠으니까, 주님의 형상을 흉내냈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 목회를 30년, 40년, 50년 해봤자 여전히 꼴보기 싫은 년놈들이 있어. 기껍지 않은 년놈들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은 년놈들이 있어. 얼굴을 펴지 못하는 년놈들이 있어.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년놈들이 있어. 혹 서로 손은 내밀지라도 마음은 풀지 않는 년놈들이 있어. 그에게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이들에겐 천국의 열쇠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까? 신학교 1학년 때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술만 잡숫고 들어오게 되면 막 성경책 찍고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수 틀리면 새끼들 혀대 불러서 좁혀고. 이 나이 되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청소년 나이에는 그거 이해 못해. 꼴 보기 싫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형님은 가출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한 달 있다 나오기도 하고 몇 달 있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병원 들어가는데 몇 달 동안 엄마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제 어린 기억이 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들 때는 엄마 없으면 울잖아. 그 정도였어. 우리 아버님이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 생각들, 미운 생각들, 꼴보기 싫은 생각들, 무슨 부모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저지랄이야,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보고 배우고 본받으면 그런 것에 붙잡힌다? 안 붙잡혀야 됩니다. 그건 사단의 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카인의 영이요, 엘리의 영이요, 에서의 영이요, 유다의 영이요, 사울의 영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풀려. 하지만 예수 믿어서 다 천국의 가정 되기를 원하는 그 첫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불이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여차여차해가지고 식구들 다 잠들었는데 저 혼자 깼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괜히 까닭 없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몇 분이나 됐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유심히 쳐다봤어요. 아버지 얼굴 괜히 쳐다본 거예요. 꼴보기 싫은 얼굴을, 미운 사람 얼굴을. 근데 계속 쳐다보는데 어떤 이제 마음이 그냥 하늘로부터 팍 오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외롭고 슬프고 지친 한 인간이 보여.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외로운 것처럼 모든 사람 다 외로워. 누가 나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하늘 아래 하나라도 있어? 새끼라도 못해줘. 외로워. 왜 인생살이가 만만해? 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돼? 안 돼. 일터에서 일해도 이렇게 부딪히지, 가정에 들어와도 근심거리 끊어지지 않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인간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지. 그래서 외롭고 지치고 슬픈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는 마땅히 일해야 돼. 남편은 마땅히 일해야 돼. 아내는 마땅히 일해야 돼. 목사는 마땅히 일해야 돼. 새끼는 마땅히 일해야 돼. 이게 떠나가 버렸어. 그렇게 안 봐. 네? 우리 사모를 봐도 오해하지 마셔요. 사모는 마땅히 일해야 돼. 그거 안 봐. 외롭고 지치고 슬픈 영혼.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영혼들을 헵시바로 부일라로 나부터 세워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을 때까지 손 잡아주려고 오셨어요. 음부의 권세에서 풀어내서 아버지 앞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만만치 않아서 외로워하고 있어. 지쳐있어. 슬퍼해. 그 영혼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게 꽉 막혔던 감정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어. 꼴 보기 싫은 거, 미운 거,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야? 집에 들어가기 싫고, 심지어는 아버지랑 같이 밥도 안 먹었어. 네?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새벽밥 먹고 학교 가고, 네? 학교에 갔다 오면 아버지 주무실 때 그냥 그때 들어가고. 어렸을 때는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일 있고 나서는 같이 아버지와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슬슬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기도 전에는 밥 먹다가 밥상 뒤집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막 물 말아서 5분 만에 먹고 그냥 뛰쳐나왔는데, 이제는 밥 먹으면서 먼저 아버지한테 이런 말 걸어보기도 하고 저런 말 걸어보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면, 아버지 미워해봤자 아버지는 외롭고 지치고 슬픈 영혼이지만,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거잖아. 사단의 진에. 아버지는 그거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건 좋아, 쉬워. 인류를 사랑하는 거 좋아, 쉬워.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좋아, 쉬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끔 종종 부딪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정말 어려워.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입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가 나한테 와 있는 사람들과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 시시비비가 어떠니, 옳고 그른 게 어떠니, 좋고 나쁜 게 어떠니, 이것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원한을 풀지 않고 99.9% 다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뚫고 나왔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과 같이 이 모든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가.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돼? 아버지께서 그날 그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5분 동안 쳐다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철딱선이 없는 나이에 아버지가 아니라 외롭고 지치고 얼굴이 까맣게 탄 슬픈 영혼이 보이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거잖아. 네? 아버지 영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영, 아버지 성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정말 뭐 대한민국 교회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그 쉬워 나도 다 해.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맨날 부딪히는 사람, 종종 만나는데 늘 상처와 아픔뿐인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냐 이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라도 큰 성경 수도 없이 찍고 정신병자 만들고 우리 형 가출하게 만들고 혁대 휘둘러서 패 버리고 이래도 아버지 영이 사랑의 영이 긍휼의 영이 오니까 먼저 툭툭 말 걸거든. 이게 천국 열쇠가 가게 되면 이 영이 간단 말이에요. 이 영의 기름 부어져서 음부의 모든 권세에서 나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을 묶고 있는 사단의 진을 깨고 내 새끼들을 묶고 있는 음부의 권세라도 깨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들을 다 덮어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과 목소리를 보내주는데 순종하기를 좋아해서 요만큼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감정을 주실 때마다 그때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언어보다 앞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면 주님의 기적과 형통함이 평강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증거예요. 이 증거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세 가지 천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이 세 가지가 절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그 목소리 청종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모든 탐을 허물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과 같이 모든 영혼들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를 살리심과 같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앞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그들 앞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군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